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6번째 시간, 다윗의 감사 기도로는 5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감사, 구체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하고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특히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라는 목사님 계시죠. 그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그 무디 신학교에 학생들이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의 교가로도 지정될 정도로 좋아하는 찬양이 447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감사 배우는 곳입니다. 신학교는 감사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배워야 될 최고의 신학입니다. 학문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감사를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감사의 길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 완전해진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감사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시고 감사로 찬양하시고 감사로 기도할 때 주님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경전이 있죠. 그 경전 가운데 성경의 감사가 제일 많은 거 아십니까? 불경보다도 또는 코란이나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도 성경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마음에 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절대로 못 넘어뜨립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더 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발 주옵소서. 어쩌면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리 줘도 부족합니다.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여러분 지옥이 구약의 무저갱이라고 하죠. 무저갱이 뭡니까? 끝없는 시면, 바닥이 없는 시면이에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게 구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더 하다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허버트 시인의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도 감사가 기본이 안 되면, 감사가 내 베이스를 깔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계속 부족하대요. 그런데 감사로 장착한 사람들은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땅 못 갔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좀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좀 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좀 전에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는데 계속 불평해대는 거예요. 계속 더 계속 조금만 힘들면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전진을 못해요. 불평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원망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더 나은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좋은 길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과거에 묶여 살게 만들어요. 감사할 때 미래의 길이 보이고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감사기도 5번째 시간인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감사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이나 더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다윗의 기도를 추적해 나갈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세상 얼마나 풍족합니까? 집에 앉아갖고 그냥 뭐만 떨락떨락 누르면 전국 어디에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다 갖다 줘요. 이렇게 편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청소기도 지가 맘대로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TV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배달해 먹고 맨날 그 다 다니고 앉아서 그냥 TV, 영화, 이제는 극장 갈 일도 없어요. 막 영화로 다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근데 뭘 더 달라고 합니까? 제가 볼 땐 지금 필요한 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옛날에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면드립니다. 감사 회복합시다. 자, 오늘 제목은 특별히 구체적인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뜻에서 구체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끝절 2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자주 몇 번 봤죠? 수미상관법 1절과 끝절, 첫 시작절과 끝절이 같아요. 계속해서 다윗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 건질 것.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을 향해 먼저 명령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대상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아? 너희들아? 아니요. 내 영혼아. 내가 먼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비밀, 그 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뭡니까? 지정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영들아, 내 마음아, 내 육체, 내 의지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기 전에, 마귀를 향한 대적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며 기도하십시오. 누구누구야 감사 좀 해라. 감사 좀 해라. 김영진아 감사 좀 해라. 감사 좀 해라.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뭐가 그렇게 원망이냐? 불평이냐? 감사 좀 해라. 감사 좀. 자기를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다윗은 크게 오늘 본문에서 찬양, 감사의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부분이죠. 우린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죠. 피조물이 만든 주인을 향해서 찬양하는 건 마땅한 거죠.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시편 103편 전체의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이 공적인 부분이라면 뒤에 것은 사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적으로 찬양합니다. 뭐 찬송가로 친다면 한 40장 정도 되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가.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피조물로서 찬양.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서 배울 감사는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 개인에게 베푸신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가로 친다면 411장 정도가 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후렴 부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베푸신 것 말고 특별히 나에게, 그러려면 구체적인 사건이겠죠.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생각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망각증에서 회복되어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펫 요즘 많잖아요. 개들 많이 기르고 고양이 많이 기르고, 그 개 대통령인가요? 그분에게 들은 게, 개는요 3일만 가르치면 3년 동안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도 3일을 제대로 가르치면 3년 그 주인을 따라다니고 은혜를 잊지 않는데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오늘 잘 생각하시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씩 감사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밤의 핵심입니다. 오늘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바운더리는 좀 정해 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인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크게 네 가지 덩어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첫째, 죄 용서와 병 고침입니다. 3절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입니다. 둘 다 특징이 뭡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죄와 모든 병입니다. 먼저 죄,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도 지금 말하는 게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죄예요. 왜요?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죄대로 우리를 처치했다면 우린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죄악이 나오죠. 죄악.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죄라고 나오죠. 12절을 보십시오. 죄과가 나와요. 그죠? 같은 죄인 것 같은데 다 달라요. 3절의 죄악은요, 히브리어로 아온입니다. 이게 왜곡하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다예요. 특별히 이 단어를 썼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온이에요.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 죄라고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헤트입니다. 일반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났다입니다. 12절의 죄과는 히브리어로 에누입니다. 에누. 이건 도덕적인 죄입니다. 영어로 트랜스그레션, 위법, 침범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죄예요. 모든 죄.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다윗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 동과 서, 아버지의 마음.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끗이
용서하신다는 것. 13절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멀리 하시고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죄의식은 필요하지만 죄책감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죄의식, 죄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죄책감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회개했다면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기억하시고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시고 회개하셔서 깨끗이 잊어버린 바 되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병고침입니다. 이것도 모든 병입니다.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해당돼요. 마음의 병이 요즘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육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죠. 느끼진 못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병에 대해서 주님이 고쳐주신대요. 은혜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병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백신이 개발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맞고 난 사람들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걱정하고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안 걸린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보호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병이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코로나19만 있을까요?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가족마다 개인마다 병력이 있습니다. 가족력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위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위장암이 있고 그 암적인 내력이 있어요.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아요. 또 부모님이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런 내력이 있어요. 가족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가족에 내려오는 질병의 내력을, 저주를 끊어버려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끊어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마다 그런 병력이 있어요. 병력이. 위가 안 좋은 집안은 다 위가 안 좋아요. 할아버지도 안 좋았고 할머니도 안 좋았고 아버지도 안 좋았고 나도 안 좋고 뭐 눈이 안 좋은 집안은 또 그게 있고 다 그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밤에 감사함으로 해결되고 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병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심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입니다. 4절이요. 함께 읽죠.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 나는 죽을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얼마나 죽을 상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맨인 블랙 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맨인 블랙인가? 박스는 빠진가? 그러니까 맨인 블랙인 것 같습니다. 맨인 블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시 뉴스 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잠깐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뉴스 보려고 기다리다가 꼭 그거 보게 돼요. 그거 보면 그 교통사고 나는 장면, 그 블랙박스에 그 찍힌 녹화된 그거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보면 한순간이더라. 뭐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고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오 그러면서 그냥 꽈당 오 그러면서 교통사고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사망의 순간
뭐 교통사고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없었나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교통사고 제 눈앞에서 벌어진 게 2번 있었어요. 2번. 몇 분 차이로 제가 거기서 사고 나지 않은 게 2번 있었어요. 내 눈앞에서 큰 사고가 벌어진 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거기서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 그렇지 모르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널 건너다가, 또는 뭐 다리를 건너다가, 또 육교를 건너다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이 더욱 베푸시는 사람이 있어요. 베푸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분을 경외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에서 그리고 다른 시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이야기할 때마다 경외를 이야기하세요.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7절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까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인자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면 경외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교통사고만, 운전만 이야기하면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운전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운전대 잡았지만 운전대를 인도하시고 또 내 차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더욱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자와 긍휼을 베푸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것 당연하겠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 당연하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더욱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사망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때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큰 바운더리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셨을 때, 그리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하셨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어요. 내가 바라는 것 주셨어요.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또한 주셨어요. 그때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나와요.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두려워서 어려워서 기도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었는데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잊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또 하나, 독수리처럼 힘차게 새롭게 하시도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왜 독수리를 썼나 했더니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면서 새롭게 된대요. 또 어떤 분을 보니까 독수리가 힘이 좋대요. 새들 중에서. 누가 맞느냐? 제가 볼 땐 다 맞아요.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포의 하나로 교회 성도님입니다.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사업장을 계속 늘려가기 시작하다가 IMF 때 크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빚을 지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독촉 가운데 은행의 독촉, 채권자들의 독촉, 그러다가 여관방 전전하다가 결국 구속까지 되셨습니다. 교도소에서 내가 뭐하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나,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특별히 욥기를 그렇게 읽으셨다고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는 회개죠. 인내의 책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결국 출소하셨습니다. 김포 하나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식 드리는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신앙생활 시작하고, 결국 목사님도 아시고 또 주변의 몇몇 사람들도 알아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으로 새 힘을 얻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스토리,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야기할까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숨기려고 얘기를 해도 저거 누구 이야기구나 다 알아버려갖고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저 김포에 있는 엉뚱한 교회 장로님 얘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새롭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방황할 때가 많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대길로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자포자기하고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공의와 심판하심입니다. 6절이요.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데 이러한 대접, 이러한 평가를 받는 건 억울합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판단이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푸세요. 17절을 보시면 뒤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무슨 말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감사의 내용은 천국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지금 뭐가 없어도 천국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우신 것 생각하시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지금 갚아주시면 할렐루야, 지금 안 갚아주시면 더 할렐루야.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풍성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시간이 더딜수록, 보상이 늦을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빨리 원하지 마세요. 조금 억울해도 우직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 때 노아 말씀 나누었죠. 노아의 특징이 뭡니까? 우직해요. 100년을 우직하게 방주 만들어요.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토를 달잖아요. 그냥 우직해요. 한번 기도하면 우직해요. 한번 봉사하면 우직해요. 뭘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우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직한 성도들이 많은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목사부터 우직하고 성도들도 우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늘 우직하게 그 시간에 그 예배 섬기는 우직한 목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난 주일날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불공평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에, 인천 남지방이거든요. 남지방의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이 되어서 거의 60대 가까이가 되어서 처음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허락해줘서 한 달 동안 안식년을 맞아 처음으로 미국을 갔대요. 미국을 갔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기저기를 갔다 왔대요. 문제는 뭐냐? 갔다 오고 나서 아이고 입만 열면 자꾸 미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화를 들어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말이에요 이러면서 자꾸 설교 예화를 해도 미국, 대화를 해도 미국에 있을 때 자꾸 미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방의 목사님들도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그렇게 좋냐고. 한 번은 이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차례가 되었는데 또 미국 얘기할까 봐 설교를 안 시키고 순서에서 축도를 시켰대요. 근데 축도를 이렇게 했대요.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베푸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미국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미국 한번 가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본 곳 제일 좋은 것보다 좋은 곳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그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천국을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맛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인에게 단체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셨고 알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개인에게 단체에게 계속해서 나타내고 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잊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되 방언으로 기도하던 침묵으로 기도하던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던 중요한 건 이 큰 네 가지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날 살려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 고쳐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 보호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천국을 예비해 주신 건 감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원리가 있죠.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감사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감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죄 용서와 병 고침의 영역에서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에서 건져주신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힘주셨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무엇보다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또한 감사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을 또 경험하고 그러한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탐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케 하는 원수탄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